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가 사무엘 하에 다윗의 노래 중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이 단어들로 보아서 이 144편은 인생이라는 전쟁이나 또는 전쟁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함으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승리와 구원을 찬양하는 시가 144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싸워서 이겼지만 내 손가락과 내 손으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가서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사랑하시는 자이시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2절이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참 잘 싸운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인간의 일은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불확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엉성했고 나는 늘 부족했는데 나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면 어설픈데 이기고 내 능력으로 한다면 완벽한 같은데 막판에 틀어지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아마 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쓴 거예요. 물론 더 있겠지만 자지간 그날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쓴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단단한 배경이 되신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지만 나를 돌아놓고 보면 인간은 너무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고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보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의 날은 그림자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시인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1절과 2절에 나를 돕는다면 인생은 참 유한하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보면 헛것 같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헛되고 허무하다.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고 그리고 사람의 날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썩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인데 그 잠시 지나가는 그 인생에 전부를 걸고 온 목숨을 걸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인생의 헛됨과 인생의 짧음에 대한 이야기를 3절과 4절에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가. 사람은 헛되고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긴데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긍고하시나이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시인의 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글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쭉 썼는데 제가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보름달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게 그게 또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알 수 있는 거죠.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내게 주셨지만 내게 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잠시 쉬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나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8절은 5절에서 11절까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을 보면 5절에서 8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5절과 6절, 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5절과 6절은 시내산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내려오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하늘을 가르시고 산에 임재하실 때 산들에 접촉하실 때 특징이 우레가 있고요. 막 소리가 나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하늘 나오고 강림이 나오고 산들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번개가 나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지금 다윗에게는 6절에 보면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기만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온 산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론적인 차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능력 앞에서 적들은 흩어지고 원수들은 무찔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의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죽음의 지경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예배가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그냥 허물허물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씀뿌리들과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마 비파가 10줄인가 봐요. 11줄 비파, 12줄 비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비파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새 노래와 또 비파로 주를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는 자, 바로 이 모든 것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란 단어 혼자 있지 않아요.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적들의 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든 임재를 소망하고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비워야 돼요.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많이 얘기할수록 사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나의 문제, 내 생각, 내 논리, 내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지같이 살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나 내 논리가 장황하고 많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하겠다. 그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자, 형통의 복, 우리는 이것을 만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둔 모퉁이 돌 같고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모든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새끼를 얼마나 잘 놓는지 막 새끼도 잘 놓고 우리 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모든 복이 깃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자식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만복이 함께하고 소와 양과 개와 오만 종류가 풍성한 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 복의 원천, 만복의 근원이 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는 11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백성은 15절에 이러한 백성이 복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인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백성이죠. 우리가 1절에서 본 대로 여호와는 전쟁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는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참된 번영과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바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단 하나의 조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 어디로부터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물질적인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들이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와 희락이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 집은 찬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와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의복을 제공하시며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앞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주변의 모든 것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